안녕하십니까? 가지교회 고재만 목사입니다. 지난번 그 복음 묵상 15번째 시간을 통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한다라는 주제로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 묵상 16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둘 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구원받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주의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반율법주의는 진리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방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알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다루기 전에 구약의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말하고, 이 5권의 성경을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제사법은 구약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제사법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무엇일까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사법과 도덕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은 율법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 중에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제사법은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율법의 도덕법은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했다면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제를 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구약의 율법과 복음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자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짧게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왜 잘못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나서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불순종에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형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반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 방종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율법의 요구를 거절하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이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도 박탈되고 죄의 형벌만 기다리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자신의 성품이시고 그 성품이 규율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나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아주 선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참된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는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는 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두 가지 혜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지킴으로 그 법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팽배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